제목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면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이 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비밀은 누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경동이라고 하는 목사가 아주 개그맨인데 굉장히 웃기거든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거기 딱 짧게 떴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장경동 목사 부부가 막 말다툼을 크게 했대요. 원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여시계가 딸이 엄마를 부르대요. 엄마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서 불렀대요. 그래서 엄마가 따라갔대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밥을 먹다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계속해가지고 그 남편은 장경도 목사님 말에다가 막 이렇게 아니라고 뭐 막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장 목사가 에이씨 하면서 큰 소리 하면서 땅바닥을 내리쳤대요. 그걸 보고 딸이 엄마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불러서 딸이 엄마가 딸을 만나고 온 뒤에 조용해지더래요. 얘기를 하는데 고분고분하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떻게 애 만나고 와서 이렇게 얌전해졌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사모가 하는 말이, 걔가 날 보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자녀들 보는 데서 부부싸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 교육에 안 좋아요. 그러더니 그 소리 듣고 그냥 깽 하고 손을 놔가지고 남편하고 고분고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느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 없을 때도 틀림없이 더 막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집 보면 알지 못하지만 다른 집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비밀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다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알려주시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대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14절이 아니라 2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읽었던 거 14절부터 아니면 원래 그 앞에 있는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돈 주고 다시 샀다. 돈이라면은 꼭 그런 것이니까 돈만 생각하시니까 요즘 세대는 돈만 너무 밝히다 보니까 뭘 봐도 다 돈처럼 계산이 돼 버리니까 돈 말고 정확하게 하면은 값을 주고 다시 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은 돈을 주고 구속한 것이고 다른 걸 뭘 주고 샀으면은 그걸로 구속한 것입니다. 옛날에 지폐가 없었을 때는 뭘로 썼나요? 지폐 아닌 걸로 쓴 거예요. 지폐가 있고 요즘은 이제는 지폐뿐만 아니라 뭐 동전도 있고 하지만은 지폐 동전 안 받는 데 많아요. 요즘 버스에도 보면은 서울에서도 이 버스는 시험합니다 하면서 현금 없는 버스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며칠부터는 돈 안 받습니다. 돈 들고 타려고 한 사람은 못 탑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돈 말고 뭘로 썼는가요? 구속받았다 했는데 죄에서 구속받았다 그 뜻은 그러면 죄 때문에 팔려가지고 죄에서 다시 자기 것으로 돌려놓을 때 값을 내야 되는데 무슨 값을 내느냐?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에 팔린 값으로 죄의 것이 됐는데 죄의 종이 됐는데 다시 사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구속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직 알지 못해요. 알아도 안 믿는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확실하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장차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옮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것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완벽하게 없어진 것도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은 초특급 비밀 취급자가 된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얻은 이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얻었을까?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알려주면은 사람들도 이런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비밀의 풍성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같이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성경에서 매뉴얼에 딱 증명을 해 놓았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런 사람이 값을 내야만, 어떤 값을? 대신 죽는 값을 내야만 그 죄에서부터 구속을 받고 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한테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것이 각각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관계로 일들을 처리해 가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각각 성경에서 해당되는 그것에 맞는 말씀들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WPF의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마크 존스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러 갔는데 그 식사하러 갔던 식당에서 어떤 그 노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부터 저희 고향에서 알던 분이더라고요. 아는 분인데 저는 보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모르지만은 옆에서 딸이 저한테 이제 그 어머니한테 고정명 목사님이에요. 저기 갈무리 동네에 있는 뭐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를 몰라보셔요. 누군가 하면은 배인석 집사님의 장모님이셔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정말로 예쁘다 그러셨어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정말 예쁘다 그래가지고 믿어야 될지 아니면 안 믿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치매 현상이 생겨가지고 치매라는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자녀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체를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가 그 굉장히 뭐 그 신경 쓰고 애써 가지고 먹을 것 구별해서 먹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밥이 안 돼가지고 식탁에 있는 거 하나 뭐 먹으려 했어요. 동그랗게 됐는데 어제 지우가 뭐 생일을 해가지고 이만큼 갖고 왔는데 저한테 그걸 집에다 갖다 놨길래 먹으려 했더니 옆에 사는 어떤 분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못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너무 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튀긴 거 먹지 말아라, 설탕 하얀 거 먹지 말아라, 따로 뭐 다른 설탕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밀가루 먹지 말아라, 거기에 뭐 하얗게 하는 약도 들어가 있고, 뭐
방부제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짜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이거 먹으면은 암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고기 조금만 탔어도 그거 잘라내니라고 가위질을 하는 거 정성스럽게 기술적으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아주 신경 써가지고 먹을 거 가려낸다는 거예요. 가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도 있잖아요. 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혼이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여기 뇌예요. 뇌. 생각하고 지정의가 활동하고 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 요것이 뭔가 잘못 먹으면은 안에 이제 혼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뇌가 문제가 되면은 일단 육체적으로 한쪽이 마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사에 이르게 되면은 심장은 펄떡펄떡 뛰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예요?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생존해 가는 동안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에 의해 가지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혼을 통제하는 쪽에다가 중심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맥박 얼마냐? 아니면 뭐 이거 저 혈압이 얼마냐?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뛰고 불규칙적으로 하면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어제 데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던 아들도 70세 정도 되시면 70대인데 이게 잘 안 돼갖고 안에다가 불튀기는 스텐스를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를 거처로 흙집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은 진짜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그 안에 있다가 영이 떠나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었던 것까지 돼버리고 혼도 함께 활동이 끝나버리지만은 영은 어디로 가요? 분명히 사라지질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영으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은 죄에 팔려서 죄에 팔린 데서부터 구속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영원토록 멸망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선가는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단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회 가면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속받는, 죄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죄에서부터 자유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고 우리의 상태를 확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비결, 비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간다는 것 정말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밀도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지옥에 대한 비밀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벌써 사람들 다 가서 엄청 고통받는다 그런 말도 하고 이제 사람들의 죽으면 벌써 천국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정 앞에 가고 이제 누구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 나라 갔다, 천국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질문을 볼게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두 사람 누구죠? 첫째, 찬송가에도 나와요. 찬송가 열심히 부른 분은 그 정도는 아셔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65년 동안 그냥 자기 갈 길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셔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동행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셔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더라 하고 창세기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이 에녹이 어디로 갔을까요? 에녹이 육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같이 올라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담도 혈과 육이 아닌 다른 몸으로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또 하나, 그러면은 이 영은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구 떠나서 멀리 엄청나게 멀리 높이 거기 가면 어떤 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있어서 거기 가면 천국 같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별에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 하와 보고 아우 천국에 사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요. 진짜 천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지으시기 전에 계시는 그 멋지고 완전하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영역, 그것이 바로 하늘이고 거기에 나라가 세워지면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한 것도 바꿔놨죠. 연옥이라는 말도 집어넣어가지고 잘못 넣었죠. 거기서부터 나올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천국 뭐 가봤다고 하고 봤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말들 굉장히 다 달라요. 거기다가 또 지옥 갔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부활해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 있다 그렇게 환상 본 사람들의 환상 내용은 뭐예요? 가짜를 보는 거예요. 누가 가짜를 보여주죠?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많은 악한 타락한 영들이 사람들한테 온갖 잘못 알고 있는 걸 틈을 타가지고 속이고 진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파멸의 길로 이끄는 줄로 바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성경을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자, 승천했다고 하는 엘리야, 그는 회오리바람 확 몰아치는 바람, 거기에다가 불로 확 쌓여있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갔다 해서 거기에는 승천했다라는 말이 붙었어요. 승천, 오를 승자를 쓴 거예요. 승강기처럼. 천자는 하늘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을 하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그 당시 바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도 구속받지 않으면은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값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낼 수 있는 값은 없이 다 빈털터리니까 대신 누가 값을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값을 누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 아내가 값을 낼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값을 낼 수가 없고, 그 어떤 의인도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값을 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죄에 끌려가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값을 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 에녹은 천국, 하늘로 올라갔다 했는데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이런 하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지으실 때 영들의 세계라고 이름 붙여진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영들인데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고, 그것들이 있는 영역을 둘째 하늘, 영적인 세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의 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땅에서 난 것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지으신 영은 그 육체를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달리다고 마시죠. 달리다고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12살쯤 되는데 아마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가서 살리려고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어린아이 죽은 거예요.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죽었던 소녀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영이 돌아와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여기에 있고 혼의 생명은 여기에 있지만은 진짜 전인적인 모든 것들의 중심 생명은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속에, 영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변머리 없이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영을, 아니 혼을 위하거나 아니면 육을 위하고 이거 사는 일에만 그냥 매일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그냥 그거 사는 거, 잘 사면 잘 사는 걸 생각하고 자녀들한테 잘 되게 해준다고 해주는 것이 고작 그거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부모님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안 한다면 교회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진짜 우리 사람 영이 이 육체를 떠나서 육체와 분리될 때 어디론가 가야 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해줄 것인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이 엄청 인정을 해주시고, 신약에서도 물과 성령을 거두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어디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음부에 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는 무덤에 다 장사되어서 언제든지 가보면 아직 부활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진짜 그 자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잠깐 거기 머물다 간 육체 집이고, 이제는 낡아서 흙으로 다 돌아갈 쯤 돼 있는 그런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던 그의 영은 어디가 있다고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는 히브리 말로는 소울이라고 불러요. 음부는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러요.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죄도 싹 없애버리고 하데스도 집어다가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리고 다시는 죄도 일어나지 않고 가둘 수 있는 어떤 장소도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을 만드셔서 영원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거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 은혜를 받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몸 변하거나 돌아가셨던 분이라면 부활하는 데 참여하는 이런 특별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들의 영역인, 영들의 세계인 둘째 하늘에다가 감옥 몇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육체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은 그 영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음부로 가셔서 첫 번째로는 노아 때에 불순종하던 영들한테 가서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뭘 전파했나 보니까 왜 안 믿었느냐. 내가 어린 양으로 올 것인 것을 내가 아담한테 가지고 치어 입힐 때부터 약속한 것 너희들이 알고 있었지 않냐. 왜 안 믿었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와서 내가 지었던 나의 형상인 모든 인생들한테 내 모든 건 물려주고자 그 계획을 하늘에서부터 영원전부터 했던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너희들한테 설명했는데 왜 안 믿었냐.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요? 안 믿었기 때문에. 뭘 안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죄사함 받는가요?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내 친구다. 아니 친구라고 해줘야 친구죠. 페이스북 같은 거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친구 신청. 친구 신청 안 받아주면 그것도 저희 친구도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돼요? 나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고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에녹이든 엘리야든 아브라함이든 음부로 가서 음부에는 악한 죄사함 받지 못한 영과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던 영이 있고 예수께서 오셔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죄를 덮임받았던 음부에 있던 의인의 영들한테는 내가 값을 다 냈으니까 나와라, 나가자. 그래서 해방시키시고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서 만유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듬성듬성 가르쳐가지고 사이사이에 빠진 건 내가 채우지 않으면은 사람들 못 알아들어. 계속 그런 말 하는데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읽어보고 줄거리만 보면은 다 그 부분은 채워갈 수 있는 건데 안 하니까 문제라고 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다른 데다 하려 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았던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찾았으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옥은 무슨 옥이에요? 이 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영들이 간 옥이에요. 음부에 아브라함이 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나 에녹도 다 거기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완전히 죄를 구속받지는 못한 상태예요. 가불 상태 아시죠? 그냥 일시적으로 얼마만큼 값을 지불한 상태예요. 어느 때까지? 진짜 값을 지불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선포하셨다 또는 전파하셨다 이 말씀하셔요. 4장에 가보시면은 6절에 이런 말씀도 또 이어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또 그 이전에 에녹이나 아브라함 이후에 엘리야나 그들 모두한테 뭐가 전해졌다고요? 나 왔다. 나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래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방문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실 때 몸도 함께 부활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제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죠?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침례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의인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보냈더니 예수님한테 간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침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 2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제자들의 침례를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을 다 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때에 침례를 받았을 때 어느 때에 침례받은 효과가 나타날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값을 내신 그 이유로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어지고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열매를 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요. 언제부터일까? 값을 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식을 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이게 살을 떡을 떼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나의 흘리는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주시고 하셔요. 그러다가 누가 더 크냐 하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식사 자리에서 겉옷 벗으시고 제자들한테 물 떠와서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너희고 나는 나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그러면은 발만 씻겨주는 거는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싹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깨끗해졌느니라. 그래서
넌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해서 발만 씻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깨끗해졌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에 말씀하면은 일시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값을 완전히 지불할 때는 언제예요? 값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 해방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질 않고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할 때 이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값을 내신 것으로 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됐나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 그를 예수님의 장산에다 집어넣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120명이 쫙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에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예? 어떻게 받았어요? 심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침례를 받는 그때, 부활하시고 난 그때 그들의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 하는 이 약속이 거기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금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뭐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값을 다 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지어졌던, 아담 속에서 우리가 같이 죄 지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값을 다 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값을 다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낼 만한 요구만큼도 없이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 받은 거예요? 아담 범죄하기 전 상태대로 딱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모형으로 만드셨다고 로마서 3장 23절, 5장 14절, 8장 29절 이 말씀이 쫙쫙쫙 연결해 보면은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형상? 예수님께서 본래 가셨던 영광의 신령한 형상으로 우리를 병케 하시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우리는 그 밑에 형제들로 쫙 삼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맏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천사들까지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종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 이 경륜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뭐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이면 후사라고 하셨잖아요. 후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 줄 수 있는,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선제 보면은 듀나미스라고 한 헬라 쓸 때는 능력을 상징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권능 또는 권세라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상관없이 권위, 머리가 되는 정말 특별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후계자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우리 안에 영이 몇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영이 몇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하나님의 영만 들어올 수 있다. 아멘이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 곧 아들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믿는 분 아멘 두 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더 다른 것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거 믿는 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아직 생각에 못 미쳐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체크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엄청 기적을 행하면서 막 아주 사람들을 놀라키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너 그 안에서부터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그럼 돼지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 나왔어요. 그 한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귀신 하나. 사실은 그것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사자라고 마귀의 사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귀신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둘, 셋, 넷, 하나 말고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돼지가 2,000마리인데 2,000마리한테 다 들어갔대요. 최소한 2,000마리, 2,000개 되는 2,000개요? 2,000명 되는 귀신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한테 어떻게 천사의 영이 들어오고 사람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오고 하나님 아들의 영도 들어오고 그게 가능하냐? 굉장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안에는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 개체의 군대, 각각 개체의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 갖고 있고 자기 영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초월적이에요. 아들의 영은 어떤 영인가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잠깐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태어난 때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태어난 때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신 하나가 한 군데에만 있고 다른 데는 동시에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이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귀신이 1시에는 A라는 사람한테 들어가 있고 2시에는 B라는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귀신이 시간을 초월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동시라는 개념조차 없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공간에 대한 것을 지배한다는 말이 만유에서 이 말을 하셔요. 우리 육체는 지금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다가 막 지금 뒤가 힘들어가지고 빨리 설교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동시에 설교하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아무리 신령하게 기도 많이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병케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 육체 겉사람은 지금 그런 상태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영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데 있고 우리가 어디에 모든 것 위에 만유 위에 거해 그 몸 중에 지체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여기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 안에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지식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을 계속 한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착착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나 그거는 거듭난 사람에 대한 속사람 그리고 장차 몸에 변화될 사람에 대한 건데 딱 한 가지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아직까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순종을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알려주어야 비로소 비밀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없어도 예수님 보혈을 값으로 낸 걸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최고 천사장이고 함께한 자들도 최고의 천사들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사단 마귀한테도 죄가 왕노릇해요. 사단 마귀를 위해서 둘째 사망 불못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거기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한테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한테는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고 그 값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분의 장사가 내 장사, 그분이 낸 값이 내가 낸 것으로 주님이 딱 결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침례교회인가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의 형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이걸 전하는 초대 오순절교회의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한테 더 충만하게 다른 데까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잠깐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누군가가 은혜로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